행복 클리닉 마음이 웃는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있지만 기쁨이 없고 어두운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벗어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의 소망인데요. 이 시간 행복 클리닉 마음이 웃는다를 통해 여러분 마음을 미소 짓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에 저자시고 정신과 전문의신 유은정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자존감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 나의 자존감이다. 이 말 듣고 정말 힐링되어졌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오늘 주제는요. 원장님께서 쓰신 책 제목으로 그 주제를 펼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먼저 이 책이 나오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는 책이 먼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제가 책을 잘 쓴 것이 아니라 사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라는 이 제목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그만큼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저 또한 놀랐고요. 네. 그런데 상처를 받는다면 그 인연을 끌고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인스타나 SNS에 널리 회자되면서 저도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무조건 인연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닌데, 상처를 받는 것보다는 인연을 끊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버전을 바꿔야 되겠다. 상처를 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법을 성경적으로 좀 알아봐야겠다. 라는 제가 취지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먼저 혼자 애정을 쏟고 나면 사랑받기를 기대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애정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때 상처받게 돼 있는데 근데 상처받지 않는 법.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고 싶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상처를 잘 받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마음이 단단하지 못해요. 웬만한 상처를 튕겨내려면 마음도 근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려면은 유리 멘탈이 아니고 강철 멘탈이 돼야 되는데 이럴 때는 생각의 예방주사가 미리미리 필요해요. 이미 스크래치가 난 상처는 바로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네. 제가 제시하는 생각의 예방주사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80%만 일하자. 완벽주의는 상처를 반드시 가져온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쵸?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사역, 이 정도의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이 내 뜻에 따라오지 않으면 상처를 받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하는 자녀의 어떤 완벽한 모습은 이런데 그 모습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부모는 상처를 받죠. 주여. 네. 그래서 제가 늘 제안하는 게 80%만 해라. 또 생각의 예방주사 두 번째는 50%의 사람에게만 인정을 받자. 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라 해줄 법은 없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요. 환자분들 만나면서 모든 환자분들이 저에게 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원장님 좋아해요. 할 수 없습니다. 그 남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의 그 마음을 본인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하려면 50%만 나를 좋아해도 내 인생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이 방송도 신앙과 어떤 심리에 관한 내용들이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들 20여 년 동안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접목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나눌 텐데요. 네. 아마 신앙의 배경이나 성향, 신학적인 생각에 따라서 제가 하는 얘기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냥 임상에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 환자분들이 좋아지셨고 또 저도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니까 또 저의 의견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네. 그래야 상처를 저도 안 받겠죠. 아니 말씀 주셨는데 제가 완벽주의자예요. 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죠.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그쵸? 맞습니다. 아하. 늘 이 생각의 예방 주사를 맞으셔야죠.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자, 네. 우리 뜰한 가족들도 생각의 예방주사 맞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제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 주면 대가를 바라게 되고 상대방도 똑같이 나에게 잘해 주고 대우를 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럼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음. 기대를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음. 저는 항상 이 상처받은 분에게는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줬던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냐 상대를 위해서냐. 그럼 답이 나오거든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냐 교회를 위해서냐. 음. 작은 자에게도 죽게 하듯이 하라는 말씀은 바라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 내가 한 것을 남에게 바라지 말라. 또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라고 저는 꼭 말씀드려요. 상처받지 않을 만큼 그 이상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상처를 받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기준에서 비롯된 생각이거든요. 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라는 게 얼마만큼인지는 각자가 다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네. 다들 그 이상 하시면서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아하. 생각하기 마련이죠. 제가 지금 저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네,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하. 음. 제가 이제 원장님 이 시간이 좋은 게 음. 전문의로서의 대안도 제시해 주지만 또 신학을 공부하신 분으로서 신앙적으로 이끌어내 주시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들에게는 무척이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네. 상처받으면 사랑하기 쉽지 않고 상처받지 않더라도 사랑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까지 도달하려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네. 제가 제 첫 번째 책이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책은 결국은 인격의 성숙은 자기 보호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상처를 받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죠? 네. 근데 그 이후에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항상 우리는 그 이후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웬만한 상처는 챙겨내고 끝까지 사랑해봐라. 이런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다음 책 제목은 상처를 받더라도 사랑하라는 말이 될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네. 나에게 상처가 되더라도 상처를 아하. 받더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게 이제 마지막 책 제목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도달하는 데 노력은 사실 신앙의 성숙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신앙의 성숙에는 반드시 인격의 성숙이 동반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과정을 겪고 되면 사실 사랑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작년부터 이 사랑이라는 거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네. 과연 우리에게 사랑이 뭔가.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참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랑 그러면 너무나도 모호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또는 젊은 분들에게는 남녀 간의 사랑이 주되게 떠오르실 테고 또 자신의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사랑의 의미가 다 다르실 텐데 저는 제가 고민하면서 1년 동안 얻어낸 지금까지의 결론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구나. 상대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는 거구나. 네. 그렇게 되면 환자분들에게도 그걸 많이 시키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뿐이 생각이 안 되었겠구나.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더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을 미리 예상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상황들이 조금씩 더 이해의 폭이 커지게 됩니다. 네. 물론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도 너무 많죠. 그렇죠. 많아요. 인생의 고비고비에. 네. 예. 그럴 때는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자기 보호 차원에서 조금 그 관계에서부터 물리적, 심리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아마 이 표현이 뭔지 마음에 폄하가 와닿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억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 화평하라. 이것은 사실 거짓일 수도 있거든요. 네.
조금 나에게도 힐링 시간이 필요해서 저는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에게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선은 자기 보호 차원에서 물리적인, 심리적인 거리두기를 그분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회복되고 나고 이 웬만한 상황들이 큰 그림에서 이해되기 시작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용서라는 거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7번이 아니라 77번이 아니라 맞아. 계속 그것은 여러 번 용서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길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단번에 용서해라 그리고 잊어버려라 하는데 사실 인간의 심리는 단순하지 않거든요. 야, 진정한 사랑,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상대의 입장이 돼보는 것, 역지사지의 마음.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정리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그 용서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에 목표는 용서의 과정으로 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좋은 거고 인격의 성숙과 신앙의 성숙에서도 좋은 점이죠. 우리가 우리의 정말 나약하고 죄 많고 허점 많은 우리를 용서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용서의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 인격의 성숙과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가르면 한 번의 용서로 모든 것을 잊어라 하는 말은 억지가 될 수도 있으니 하지만 끝까지 그 과정이 목표를 삼으면서 신앙의 성숙을 구할 때 굉장히 의미 있는 또 빛이 나는 치료의 광선을 뿜어내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메시지 가슴에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클리닉 마음이 웃는다. 오늘도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의 저자이신 우리 유은정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